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제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근데 이제 징계라는 것은 결국 혼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혼나는 건데 이제 이 징계의 종류를 또 채찍질로도 표현하셨고 이제 꾸지람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셨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징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건데 결국에는 이것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 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징계를 주셔서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던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이 새 사람이었었잖아요. 그 새 사람이 되어야 아버지가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징계를 위해서는 꼭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히브리서가 썼을 당시 그 당시에 이제 그 환란의 시기에서는 이제 그들이 이제 배교할까봐 이제 그 히브리서 썼었던 그 내용과 또 오늘날에 그 당시의 상황은 좀 다르죠. 오늘날에는 이제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그 우리들의 상황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랑 상황이 비슷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히브리서 이 기록 시대, 오늘날의 새 시대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마귀가 원하는 것은 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방법을 달리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마귀의 관계라고 그랬거든요. 관계. 이 아주 간사한 꾀죠. 그러니까 말하죠. 마귀가 머리가 되게 좋죠. 관계. 그 다음에 마귀의 올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올무들. 결국 이 마귀가 넣어놓은 지식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그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11장의 그 12장 앞에 부분에 쭉 보시면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그 무거운 짐과 그
그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참으면서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또 그들이 바라보는 그 천국을 향해서 갔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그런 또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마귀가 오늘날 쓰는 방법이 사실은 한 번도 마귀가 실패한 적이 없는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기 쉬운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믿음을 지키기도 사실 더 어렵고 또 이렇게 물질이 풍부하다 보면 사실 죄 짓기는 더 쉽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더 이렇게 물질이 풍부하니까 행복을 막 느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죽겠다 소리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그렇죠?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굉장히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사실 살고 있고 죄에 대한 분별력도 지금이 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아담 이후로 우리가 계속 이 죄가 유전이 되어 내려온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처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굉장히 죄를 짓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다면 이 죄가 결국 우리가 죄를 왜 그렇게 짓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거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죄를 좀 덜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새 마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가 그 오늘도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하게 되고 이제 들으시게 되겠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구조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마음에는 방이 있어요. 방이. 지혜의 방, 지식의 방, 진리의 방 이렇게 있는데 이 지식의 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남의 지식의 방. 남한테서 들은 지식이다. 그래서 남의 지식이고 이제 내 지식이 됐다. 그래서 내 지식의 방.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설교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지혜의 방은 뭐든지 다 하나님 솔로몬한테도 왜 듣는 마음을 주시면서 넓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셨듯이 이 마음 중에 이 지혜의 방이 굉장히 끝이 없이 아주 한없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사실은 다 이쪽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지혜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게 지혜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지혜예요. 우리가 한 번 다 듣는다고 알지 않잖아요. 몰라요. 그냥 다 내가 듣고 보고 오늘 집에 가면서 듣고 보고 한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이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또 집에 가서 또 생각해보고 듣고 이걸 반복해서 듣게 되잖아요.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서 또 성경책 또 읽으시잖아요. 읽으시고 또 묵상도 하시죠. 가만히 내가 그 말씀을 자꾸 되뇌어 보면서 이제 묵상도 하게 되고, 묵상도 하고 이제 기도도 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수업을 들을 때 다 이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안 하는 애들이 공부가 이렇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한번 들었다고 생각이 잘 나질 않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평상시에 계속해서 집에서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저거 내가 들었었던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복해서 듣게 되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남의 지식이에요. 남의 지식은 아직 내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것을 남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고 내가 행동으로 옮겨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거죠, 완전히. 내 거. 그래서 이제 내가 행동을 통해서 내 것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이제 특히 이방인들은 이 부분은 하나님이 처음에 다 주셨지만 이 부분이 많이 없어요. 더구나 이제 교회를 늦게 나오시거나 이제 교회를 모태신앙 같으면 이제 또 부모님한테 이렇게 다 들었겠지만, 근데 유대인들은 집에서부터 부모님 아버지한테 이 12살 때까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가 다 사실은 그들은 차 있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듣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 우리 하나님하고 이제 천사는 이제 영으로 이제 돼 있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해가지고 이 영혼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영혼 안에 주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 안에 있는 주인이 영이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천사들도 갖지 않은 것, 육체를 이렇게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 영혼을 이제 도구로 이렇게 육체를 주셨고 이 영혼 안에는
이렇게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눠주신 생명.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드리게 되는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믿는 성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이 죄를 왜 어떻게 짓게 되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내가 죄를 짓게 되는지.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 아내를 맞이할 때,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종이 리브가를 이렇게 데리러 오러 가잖아요. 가는데 그때 리브가가 올 때쯤 해서 이삭이 해가 저물 때 돼서 나갔다 그래요. 나가서 기다리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그때 여기 보시면 창세기 24장 63절에 나오는데,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묵상이라는 것이 삶이에요, 그냥. 예. 그리고 시편의 1편 2절에서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주야로. 예, 주야. 이게 밤이고 낮이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들은 하루 종일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는 그들이지만, 그래서 여기가 다 있지만 이걸 내 지식으로 만들지 못하고 행동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혼난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 읽어라, 봐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학교 다닐 때는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웠는데 집에서 공부 안 하면 여기가 다 없고, 그리고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집에 와서 계속 반복을 하고 공부를 하죠. 그리고 또 잘하는 친구들이 모르면 물어보면 가르쳐 주는 애들이 있어요. 가르쳐 주다 보면 자기 지식이 되고 그것이 이제 진리까지 가게 되는 거고, 이것이 반복이 돼서 계속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 반복이 돼서, 세상은 이걸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습관처럼 내가 이것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내 행동이 돼서 나오는 것이 이제 진리에 새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내가 이제 행동화될 때는 새겨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진리판에 새기는 게 문제죠. 이 진리판에 새긴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항상 내가 행동화됐었던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번으로 생각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 지식에 나오고 남의 지식에 나오고, 이건 굉장히 힘들죠,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짓게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다 여기가 악이었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로마서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듯이,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이 이제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마귀의 지식을 이제 듣고는 결국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교만죄죠.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불순종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이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쭉 이제 이 죄가 유전이 돼서 오면서, 결국 죄라는 것은 두 가지,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죄는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유전죄가 있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자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데는 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전된 것들이 쭉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 다시 말해서 이 영혼에 있는 영혼의 주인인 이 영이 흐려진 거예요. 어두워졌다, 약해졌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은 부패해졌다, 변질됐다, 굳어졌다, 굳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의 이 영혼이 이렇게 약해지고, 영은 약해지고 마음은 부패되고 하면서 영의 세계를 잘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다 악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마귀의 지식으로 우리가 다 습관도 들어버렸고, 우리가 습관이라는 말은, 습관이라고 난 원래 그래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습관처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좀 안 좋게 얘기하면 고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내 지식, 세상에 살면서 내 지식들이 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새겨져 가지고, 이제 이것이 진리처럼 돼가지고 이것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 이렇게 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아담의 죄로부터 인해서 쭉 이 내려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나가서 점차 내가 이 영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이 육체의 주인은 영혼이 되는 거고, 근데 육체는 영혼의 주인인 그 영의 말을 잘 듣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게 쫙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흐려지면서 결국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이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그쪽 육체가 원하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생명을 얻었다고 우리의 영과 마음이 뭐 딱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결국 이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는다는 얘기가 이 안에 있는 이 부패되고 변질된 이 마음에 있는 이런 악들을 씻어낸다는 것이거든요. 씻어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악들을 우리가 잘 읽어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한 것으로 자꾸 이제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결국 이것이 다 선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물론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이제 그렇지만 이것이 선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이 우리가 영을 장성시키고 영을 성장시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 새 마음이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결국 우리가 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결국 이런 악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했었던 그런 행동대로 계속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그 단계를 보면은 우리가 생명을 딱 얻고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아이들, 처음에 태어난 아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갓난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갓난아이. 저희 아이는 요새 조금 이제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아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뭐든지 물어보면 싫다고 그래. 싫어, 뭐, 그러고. 뭐, 그렇지, 마음에 안 들면 막 울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벌써 이제 자기가.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있잖아요. 이제 조금 이제 초등학생 이제 정도 된 아이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은 육체 쪽을 많이, 육체에 그 들어있는 이러한 진리, 자기의 진리에 들어있는 대로 육체의 원함대로 이렇게 행동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쪽은 죄를 짓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단지 죄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그 영의 단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어느 단계에 있구나, 내가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의 단계가 있고 이제 장년의 단계가 있는데, 보통 이게 참 이렇게 단어를 잘 붙여놨어요.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아이 정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었던 그 광야의 1세대들은 주로 이제 이쪽 불평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세대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아이부터는 조금 생각이 있지만 자기가 잘 선한 행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물어보죠.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이렇게 하고 하라 그래서 잘하면 칭찬받기 원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반면에 이제 청년이 되면 그러니까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흉악한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제 돼요. 그래서 선악의 분별이 딱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쭉 받으면서 우리 안에 이게 영혼이 흐려지면서 이 선과 악을 사실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원함대로 행동하기가 쉬운데, 적어도 이렇게 이제 청년 정도가 되면 내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우리가 삶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 정도가 되면 잘하죠. 시키면 잘하고 기쁜 마음으로 잘하고, 억지로 하고. 하지만 이제 장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말없이 알아서 잘하고, 이제 그러는 우리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지식들, 내 마음 안에 있는 지식들을 바꿔서 결국 내 진리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죄를 짓기가 그렇게 어렵죠. 오히려 그래서 이 단계는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요. 그리고 남한테 주는 게 더 쉽고, 또 하나님을 항상 믿으면서 순종하면서 살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뭐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이니까 항상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요셉도 이제 그 여자한테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딱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 단계들이 이제 이쪽 단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신앙이 약하고 이제 영이 약한 분들이 이렇게 배우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신앙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그 달려갈 길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한테 처음에 그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그 불신자들한테 이제 주는 내용이니까 마태복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뭐가 죄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영생에 대한 거, 우리가 죽음 뒤에 어떤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한테 죽음이 무서운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고통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한테는 다 이제 힘든 일들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고 이제 예수님이 나한테로 오면 너희가 편히 쉬겠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시고 반면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영의 성장을 하면서 이 정도가 되면은 모든 걸 다 기쁨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수고가 아니죠, 이제는. 다 모든 것이 가볍고 기쁨이 될 수가 있지만 아직 2단계에 있을 땐 내가 좀 힘들고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해 나가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마음은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마음은 내가 있지만 아직 이 진리판이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런 로마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도 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 선한 것, 악한 것을 내가 이 선택함에 있어서 결국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행동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기까지는 이제 교인이 있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불신자로서 있을 때가 있는데 이 불신자였을 때는 성부 하나님이 다 관할을 하시고 다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성자 하나님이 관할을 하시면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생명을 얻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결국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지켜주시기도 하고 보호해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돼서 하는데 이 성령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한다고. 그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있어야 되겠고 또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잘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격동이 될 때가 있잖아요. 원함이 이렇게 많다 보면은 이 마음이 내가 주체하지가 못하고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라앉히고.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누군가하고 통화를 하면 그 사람한테 막 다 쏟아놓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때 내가 딱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묵상하고 기도드리면서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항상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가 죄를 좀 덜 짓게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다 악으로 차버려 사람들,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텐데 이 악이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도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손을 놓으시게 되면 개입하지 않으시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내가 간구하고 또 이렇게 또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했듯이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 그러셨듯이 우리가 항상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그 구약의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이 악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징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우리가 이제 이런 인물들을 쭉 보면은 이 징벌을 받고 뭐 채찍질 뭐 이렇게 쭉 나오지만 징벌이라는 것은 또 정신 차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만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결국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그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게하시가 왕하 5장 20장에서 27절에 나오는 게하시인데 엘리사 때
이제 게하시인데 엘리사의 수제자였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그 뒷부분에서 보면은 나병 환자들도 불구하고 왕 옆에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굉장히 이 똑똑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수제자, 이제 그러한 제자였었는데, 이 게하시가 딱 그 마귀의 그 명령을 받는 순간 바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딱딱 악으로 다 돼버려가지고 명령을 딱 받는 순간 이 계획해서 행동하는 것까지가 이 왕하 5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하시가 얼마나 빠르게 행동을 했는지. 열왕기하 5장 20절. 열왕기하 5장 20절. 나아만, 나아만이 원래 이제 문둥병이었죠. 아람의 이제 장군이었었는데, 나아만이 이제 그 여자 수종한테 나병 5장, 열왕기하 5장 나아만이 고침을 받다.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을 받고 이제 이 가는 과정에서 엘리사가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나아만이 뭘 주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받았었는데, 그걸 안 이제 게하시가 쫓아가가지고 이게 받는 장면입니다. 가서 이 20장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그랬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럴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계획이 쭉 끝에 나옵니다.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겠다. 그래서 나아만의 뒤를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는 그가 이르되 네가 이제 평안하냐 물어보니까 평안하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를 거짓말을 해요. 우리 주인께서 엘리사가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서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게로 왔으니 22절 읽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은을 갖다가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주죠. 2달란트를 주고 옷 2벌을 주면서 이제 결국 이제 이 게하시가 그 따라오는 사관들 손에 이제 그것을 집으로 보내고 감춘다 그러죠. 감추고 이제 엘리사 앞에 섰을 때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25절 보면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까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죄를 짓고도 게하시가 회개를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결국 하나님도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 자기 죄를 깨닫는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죄를 깨닫고 이제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지만 여기서는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나아만이 이제 낳았던 그 나병이 이제 이 게하시한테 가죠. 그래서 그 자손한테, 내 자손에게 미쳐서 영원토록 나병이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게하시가 나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 나병이 된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쫓김을 당한 거죠.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한 건데, 우리가 이 징계라는 부분은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나면은 다시 또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 게하시가 나병에 걸려서 쫓김을 당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회개한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탕자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탕자는 처음에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탕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이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그 부모를 슬프게 근심하게 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렇지만 결국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났을 때는 오히려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 아들한테는 재물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스스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네가
정말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거 천국에 네가 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더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다윗 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해야 되는 부분까지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또 내가 죄를 지은 거는 다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물론 다 미리 갚아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짓는 죄들은 내가 다 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면서 짓는 그러한 죄들, 그래서 오늘은 죄를 왜 짓게 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결국 죄로 인해서 사망이 되는 우리를 이렇게 사망으로 가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쓰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쓰시는 건데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아들한테 주려고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화가 난다서 다 사망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을 고쳐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전제품이 이렇게 망가져도 우리 예전에는 한 10년씩은 이렇게 가전제품을 썼어요. 그리고 저도 밥통을 들고 가서 고쳐서 막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요즘엔 너무 풍부하니까 젊은 애들이 10년은 거녀 무슨 2년 쓰고 바꾸는 것 같아. 물건을 이렇게 바꾸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아담으로 인해서 이게 불량품이 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버릴 수가 없으니까 고쳐서 쓰셔가지고 그거 우리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원이 은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은 복 있는 자들에 대한 시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시편 1편 많이들 외우시기도 하고 많이들 읽고 그러실 텐데 시편 1편 보시면 시편 1편 같이 읽겠습니다. 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하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못하면 피해서라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원함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악의 원함을 갖게 되면 우리가 결국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반복해서 그래서 살인하는 사람들 보면 살인이 쉽지가 않은 죄잖아요. 사실 세상에서 보면 살인이 근데 이 살인을 처음 했을 때는 모방범죄에서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남의 것을 보고서 그것을 이제 자기가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서 남의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이제 한번 해봄으로써 이제 자기 지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살인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 사람만 죽이지 않더라고요. 너무 그걸 나중에는 거의 뭐 즐기는 수준인지 그 정도까지 가게 되잖아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원함이 악할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가인에게 나타나셨듯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졌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렇게도 해주시고 아니면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의 어떤 원함에 따라서 이렇게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지만 이 마귀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질 때 결국 이 영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 마귀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자 우리의 원함으로 이렇게 가게 될 때는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 간에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항상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서 이렇게 오늘 시편에서도 얘기했듯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그러한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